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을 일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영적 분별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잡아야 할 것과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휩쓸리거나 쉽게 선동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종교와 전통 철학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사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당부했습니다. 제물처럼 드려졌다고 해서 생각과 의지, 판단력이 제거된 허수아비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처럼 자신의 삶을 살고 기회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은 등 떠밀려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길과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어떤 방식이 선을 이루며 기쁨을 가져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그들은 살피게 됩니다. 그런 태도와 선택에서 구별됨이 나옵니다. 또 구별됨은 성도의 삶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분별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분별의 원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방향을 살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Six Below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하키 선수였던 에릭은 마약 사건으로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초조해진 에릭은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서 스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스키장에서 홀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는 계속해서 마약을 흡입합니다.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서 방문한 스키장에 그가 챙겨갔던 것은 비닐봉지 안에 든 마약이었습니다. 에릭은 갑자기 눈폭풍을 만나게 되고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와 늑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마약을 흡입하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다음 날 길을 찾다가 에릭은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호수에 빠졌을 때 에릭이 가장 먼저 붙잡았던 것은 호주머니에 든 마약이 물에 젖을까봐 그 마약에 든 비닐봉지를 손으로 꼭 움켜쥡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우선순위가 비닐봉지 안에 든 마약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지 이틀째가 됩니다. 에릭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저하다가 그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마약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봉지 안에 눈을 넣어서 눈을 녹여 그리고 그 물을 마십니다. 마약이 든 봉지를 물을 담는 용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생사의 길에서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선택합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그제서야 분별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도 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지혜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죄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조정하거나 조작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즉각적인 기쁨을 탐하게 합니다. 혹은 자기 실존을 과대 포장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언제 굽어진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이 한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도덕적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사람과 사건, 사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과 동기,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에게 모든 선택과 일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날이 그날 같고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 가치 판단 기준에 적합해야 되지만이 그것이, 그 사건이, 그날이, 그 만남이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 감정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기복이 심한지, 내 기준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쉽게 굽어지고 휘어지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면 감정과 기준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은 매일 아침 먹는 밥 한 공기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함을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일상, 익숙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순간이 소중하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을 쉬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당연한 신체 활동에서도 신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 가래가 목에 걸리게 되니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잘 안 쉬어지는 겁니다. 이걸 토해내고 싶은데 그러면 숨을 쉴 것 같은데 여기에 걸려서 헉헉 꺼내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거 익숙하고 잘할 것 같지만 이것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 오늘 일상이 기적이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구나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이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2600년 전쯤의 어르신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것 같은데 죄에 길들여지고 자기 길에 익숙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에고가 너무 강하고 자기 길과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헛된 일에서 만족을 찾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호세아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 열매처럼 그들을 정말 기쁘고 소중한 존재처럼 여기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의미 있는 존재처럼 그들을 대했는데 이스라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알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우상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씌워준 영광이 그만 새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 헛된 영광을 탐하는 사람은
본질은 놓치고 겉껍데기만을 붙잡고 사니 그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늘 텁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는 많이 쓰지만 삶 속에 좋은 열매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헛헛해져 사람의 심성이 고약해져 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사람 보기에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렸고 개인과 민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내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국의 영광, 땅의 영광, 사람이 만들고 세운 영광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덧없고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땅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영광을 땅의 영광으로 대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의 균형 잡힌 삶, 건강한 영적 생활은 삶의 위계 질서가 바로 잡힐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도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선택이, 여러분의 생각이, 먹고 마시는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둠과 증오에 맞서게 될 것이며 악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충만해질 때 죄와 두려움의 권세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또 어둠의 일과 증오의 역사와 그리고 불의한 삶 가운데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을, 우리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선택과 삶을 분별할 때 영성가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세 번째는 내적 평화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며 닫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안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전에 막무가내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달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단어, 한 문장을 새겨 넣듯이 담아 놓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고 그 말씀의 언어는 여러분의 기도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과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만 혹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찾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자칫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막연히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자기 필요에 의해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취사 선택하게 되니 영적 역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성경 묵상에 진심인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필사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지금도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말로 대박이라고 얘기합니다. Awesome, amazing, oh Jesus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런 열심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칫 자기 중심적으로 셋업된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영적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성경 읽기는 이기적인 말씀의 적용,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말씀과 삶이 따로 가는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권사님인데, 성경 필사를 몇 번씩이나 끝낸 장로님인데,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집사님인데, 말씀과 삶이 따로 국밥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참 어떤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읽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영성과 기도에 대해서 저희 교회 영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영성 렉시오 디비나를 전공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5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 선택과 행동과 언어와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경건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경건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이 선택과 행동이 성령 충만함이 이루도록 내 습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이어지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작다고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큰 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되니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사람은 선택과 행위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가, 참된 일을 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을 막거나 회방할 법이 없습니다. 또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큰 시련을 만났지만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기적인 만족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현실의 시선이 붙들리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온 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항상 박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 왜 자기만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거야? 왜 자기만 사랑이 많아? 왜 저렇게 티를 내는 거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영성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살펴야 하는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우리의 일상,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환경이나 현상, 꿈이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때 내가 감당할 상황 속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교훈할 때는 주성학 목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좌우로 한번 마주 볼까요? 네, 여러분 왼편에 있는 바로 그분, 오른편에 있는 바로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불편한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눈 대화 혹은 설교 말씀, 일상에서 접하는 상황이나 메시지가 내 마음이 거룩한 것을 소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몇 년쯤 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 한인교회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그 교회 관계자들이 삼고초려가 아니라 열 몇 번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꼭 주목사님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냥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한 이 쭉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뉴질랜드 온 것이 편안한 교회에 목회하려고 왔냐고, 인도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뉴질랜드로 선교 훈련 받으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런데 편한 길이 열린다고, 좋은 길 열린다고 그 길 가게 되면 당신 평생 그렇게 산다고. 당신의 부르심은 인도에 있다고. 편한 길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때 그 순간은 제 아내의 양상미 사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편한 길을 탐했던 제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 제 마음이 그제서야 중심을 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가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과 방향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가, 사랑을 이루는데 유익한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자로 알려진 프란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프란시스코는 걸식 수도를 하면서 금욕적인 수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제약되고 그리고 삶이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금욕적인 삶,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젊은 수도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배고파 못 살겠다고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잠들었던 수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사고 치는구나.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성질을 부리면 우리 프란시스 저 어르신이 얼마나 우리를 호되게 나무라실까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 수도자가 배가 고파서 성질을 부리는 그 소리를 듣고서 프란시스코는 내려와, 한밤중에 밥 차려라, 다 같이 밥 먹자. 한밤중에 수도원의 규칙을 깨고 밥을 차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도 좋다. 어떤 규율이나 일보다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프란시스코는 우선적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일이 중요하지요. 사역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절차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다 굴욕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받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픔에 또 시리에 잠긴 한 사람을 위로하면서 상대를 헤아리게 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어떤 위로의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위로하는 법을 몸으로 배우고 내 입으로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기도 언어가 자라가게 되고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커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품어주면서 그 사람만 따뜻하고 좋을 것 같지요? 그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해서 나는 손을 벌리면서 내 품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따뜻하고 나도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결정과 일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 사랑을 이루는지 사랑을 쫓아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선택을 쫓아갈 때 내 내면에 평화가 임하는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성가들은 자신의 선택을 분별할 때 혹은 기도를 반추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략이 없는 민족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종말을 인식하고 끝을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끝을 볼 줄 알고 선택의 방향을 살피고 성찰하는데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루어도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하고 모든 것에 그 기한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할 뿐이고 현재 내 삶과 미래의 기회는 주님께 의탁할 뿐입니다. 영적 분별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는 여러분을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생명의 길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별하며 살기 위해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갖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의 삶과 내일의 삶이 결코 같지 않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